잠깐 아주 짧은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오늘은 짧게 설교할 때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청년이죠?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선교사님 뭐 마음은 청년이신 거 저희가 잘 아니까.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세준이가 이럴까봐 지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 말고 우리 신앙생활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 시절,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에 제일 어떤 목표를 달려도 달려가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청년 크리스찬까지 다 해서 청년의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목표 그 꼴이 뭡니까? 청년의 때에 학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점 나 올 A를 받아야 되고 막 매진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청년의 때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 이제 청년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뭘까요? 몰라요? 교리와 장정 청년의 때를 37세까지인데 37세 미혼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라도 결혼을 하면 청년부에서 벗어납니다. 이거는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그 사람이 20대 중반이라 할지라도 청년부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한 37세까지 돼도 청년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38세가 되면 넌 이제 청년이라 하긴 좀 어렵다. 결혼을 안 했다 해도 넌 청장년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 게 이 조직의 좀 약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룰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 통념, 이 상식을 좀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청년이야라고 할 때는 우리 백남준 선생님처럼 백발이 성성할 때 난 청년이야 했을 때 그 청년 말고 우리가 청년이야라고 할 때는 대개가 결혼을 안 한 젊은이를 보통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사실 이 청년의 매듭을 짓는 거는 사실 결혼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문인데 사회적인 개념이나 우리 청년 때 결혼을 목표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결혼이 중요하냐? 청년 때 왜 결혼을 좀 목표로 놓고 이렇게 가야 되냐? 결혼하라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결혼해야 뭐 인생이 되고 뭐 결혼해야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청년의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인생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결혼이란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 날 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굉장히 좀 가시적인 목표로 돼 있는 것이 결혼이고 사실 그 결혼을 위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밥벌이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정으로서 어떤 뭐 이렇게 경제활동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에 다 연쇄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게 사회적인 그 통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제 청년 때 일반적인 청년 때에 사람들이 목표하는 그거고 자 그러면 우리 세준이가 대답을 이제 잘할 텐데 여러분 젊은 때에 이뤄야 할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청년의 때에 이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더 나이 들면 좀 쉽지 않아. 내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할 때에 그리고 감성이 좀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뎌지겠죠. 그 감수성도 좀 예민한 게 다 사라지고 하는 그때에는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일은 청년 때 좀 해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데 가우준 목사님은 못할 만한 일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찾아보세요.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 어째적인 육체적인 나이가 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이 활성화가 덜 되잖아요. 같이 축구를 뛰어도 저는 이제 전후반 40을 못 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후반 다 뛴다 해도 세준 형제랑 저랑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뛰어봐야 알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완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준이가 마지막에 어쨌든 걸어가면 이깁니다. 저 완주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한계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건 좀 안 좋은 예일 수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뭔가 그거 해봤는데 별거 없어.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나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나이가 오기 전 여러분, 안 해본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신앙에서 뭘 더 해야겠습니까? 다 해보는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봉사도 뭐 예배 참석도 기도도 말씀 생활도 청년회 때 해보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시행착오를 해도 그럴 수 있다가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해보는데 시행착오를 해, 실수를 해. 목사나 돼가지고 그걸 몰랐어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청년 때에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만나고 내가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시면 나 진짜 여기서 죽어버릴래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편으로 땡깡을 부리더라도 그건 청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장님이나 최적 집사님이 다 삶의 모든 일 내팽개치고 그냥 나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죽는다 할래 한다면 뭐 물론 이제 좋은 일이지만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젊을 때 안 하고 왜 지금 저래? 나이 들어서 왜 그래?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청년 때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작년 때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나 뭐 우리 유광현 권사님이나 최재혁 집사님은 뭐 나서부터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야 젊을 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저러는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아 어울려라고 하는 일이 나이 들고 청년기가 지난 다음에 할 때는 뭔가 어색한데 뭔가 불편한데 왜 저러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소위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결혼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은 청년의 때에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를 경험했다. 이 청년부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 그래 이들은 청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는 그런 우리 청년부 시절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부 모임을 우리가 좀 하는데 사실은 약해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죠. 아니 코로나라 7, 8명밖에 안 오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회장이 누구였죠? 해가 목사님 새로 왔다고 다 왔네. 그날 되게 많이 모였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모임이 작다, 모임이 약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왜 내가 이런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적게 모이는 이 약한 청년부의 지체가 돼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다른 교회 어떤 정말 100명, 200명 모이는 청년부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이 많은 인원의 청년부 안에 하나님을 심으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심겨져 있으면서 우리 청년부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정말 저 큰 뭐 삼일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삼일교회가 또 사랑의 교회가 괜찮다 그러면 가서 옮기면 됩니다. 등록하면 다 받아줘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게 아니라면 다 받아줍니다. 그냥 거기 가야 될 거면 거기 가면 되지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윤섭 형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몽골 선교나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면서 본인이 난 동성교회 꼭 신앙생활 할 거 청년부 활동 거기서 하고 난 거기서 드러머로서 활동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생각과 그 고민을 할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난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평생 난 청년 때 안 했으니까 이건 나는 안 해도 되는 고민이야가 아니라 그 고민을 청년 때가 아닌 청장년 때, 또 장년 때, 혹은 노년 때라도 해야 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 좀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왜 여기에 심겨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 청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복된 이런 청년 시절을 주셨을까요? 라는 그 고민을 하는 일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치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해서 정말 자기의 환도뼈가 골절이 위골이 되고 그래서 절름발이가 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의 토대가 되는 그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 동성교회 신앙의 선배들 보면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분들 청년 시절을 가끔 들어요. 그래, 그때 그 청년 때 하나님과 그렇게 신앙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지냈던 그 시절. 지금은 보면요, 다 힘 없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정말 청년 때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모습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토대를 마련했기에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큰 쓰임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의 때가 실질적으로 한 10년, 15년 그 사이에 다 끝나요. 여러분 전체 인생에 보면 그렇게 정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순위에 놓고 치열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은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까? 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이런 환경을 주고 나에게 왜 이런 가정 환경을 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분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모든 고민들을 삶의 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이룰 때가 있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혹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면 이 청년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내일 하지. 그러다면 여러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박세준 집사님 작년에 집사님 됐거든요. 세준이가 뭘 해서 집사가 됐다 생각했는데 한 게 하나예요. 나이 30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 김종혁 집사님 되셨나요? 안 됐죠? 왜 안 된 거야 도대체?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뭐 약간 농담이지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즌을 받고 내 삶의 현장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일터에 대한 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알았다라는 외침을 청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동시에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지금 좌우로 얘가 왜 여기 있나 싶게 그런 눈빛 말고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하에 만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근에 내 옆에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뭐 어려울 때 써먹으라고 주신 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고기를 굽고 같이 교제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이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귀한 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때에 맞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청년 시절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시간을 정말 그들의 삶에서 새어나가는 시간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 MT의 그 모든 순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복된 시간, 각오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